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좀 크죠?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좀 큰 것 같고요. 제가 1m 84밖에 안 됩니다. 오늘 저를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훌러튼 장로교회, 제가 지금까지 와본 경험은 없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이 소문나 있는 교회고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없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역사적인 귀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하늘길이 닫히면서 우리 강원 동로회와 자매관계에 있는 서중로회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매년 봄 3월에는 우리 강원 동로회가 서중로회를 방문하고 가을 10월에는 서중로회가 강원 동로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안부만 주고받았지 서로 왕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늘길이 열려서 지난해 10월에 서중로회 대외협력위원장님과 노회장님께서 저희 강원 동로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강원 동로회가 서중로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처음 방문해 보니, 제가 미국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방문해 보니 이전에 제가 상상하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었던 곳보다 훨씬 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멀 줄은 알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여기에 가끔씩 오십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듣고 알았던 것보다 훨씬 멀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경이 이렇게 넓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촌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말씀하시던 중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큰 집에는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흔한 재료로 만들어진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일 것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금과 은이 나무보다 또 흙보다 훨씬 귀한 재료이다 보니 이런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귀한 자리에서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는 금이나 은그릇이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지 아니하면 특별히 아끼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적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로부터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교회들이 모여 더욱 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우리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노회, 총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 아주 큰 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유럽의 한 교회를 방문하러 가는데 비행기로만도 1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오는데도 그와 비슷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참 멀어요. 하나님의 집 한편인 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안 바닷가에서 또 다른 한 곳인 한편 미국 여기까지 이동 시간만 열차와 비행기를 타고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넓은 아버지의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그 일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하며 일꾼의 수는 또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자로 이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할 일 많은 세상에
할 일 많은 이 교회에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비록 진흙이 오나 나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릇의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선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므로 어찌 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그릇으로 부름받고도 질그릇만도 못한 인생으로 깨어져 버린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 인생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면 하나님께는 내가 소중한 그릇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계속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 고려 청자보다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려 청자도 진흙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이 있는데 각기 6날개를 가졌더래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각각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환상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환상을 본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환상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까? 암담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죄를 사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담대하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다양한 일의 종류에 따라 귀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3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런 경우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 귀히 쓰실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악한 것에서 떠나서 선한 것에 달라붙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즉시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것, 세속에 속한 습관, 그 습관에 속한 모든 것, 즉 성경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거룩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덕이 있으시는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역사적인 귀한 재단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회 안과 밖 하나님의 집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훌러튼 장로교회 예전에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제가 와보지 않고는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와서 그동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에 있는가를 또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이 훌러튼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함께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보기에 특별한 그러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귀한 훌러튼 장로교회를 섬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는 질그릇으로 태어난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는 질그릇 목사이니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가 섬길 수 있는 제 은사에 맞는
제 그릇의 크기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회지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원주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를 6년 반 동안 섬기면서 사택과 교육관과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다음 목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를 보고 그래요. 여보, 다음 목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다음 목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만 눈앞에 검은색 십자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히 기도 중에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더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붉은색 십자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흰색 십자가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걸려있는 이런 나무색 십자가도 당시에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검은색 십자가는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엔 있어요.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검은색 십자가 이런 포스터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검은색 십자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사람이 기도만 하면 검은색 십자가가 보인다? 왜 하필이면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검은색 십자가냐? 이게 무슨 뜻일까? 이상하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6년 전 어느 날 제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따라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가서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 교인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옆에 사시는 장로님 댁에서 하룻밤을 쉬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인도하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당 주변도 쭉 둘러본 다음에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섬기던 교회에 시무사임 청원서를 내고 지금의 교회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삿짐은 차량을 대절해 오신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의 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삿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교인들이 쭉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해서 마중 나온 교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은 거기가 처음입니다. 와보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다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부터 그 주변을 그냥 두리번 가면서 살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집사람은 기도는 아직 안 하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살피던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 교회가 저가냐면, 저는 수요 예배도 인도했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인도했고, 이른 아침에 주변을 다 산책했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가 회의를 해서 심호 허락을 밤중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심호 허락도 받았으니 저는 이제 주변을 자세히 둘러봐서 낯설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설고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두리번거리며 이것저것을 살피던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면서 시선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봤더니 집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딘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예배당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깜짝 놀란 것일까요? 바로 강단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람이 다음 목회 장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던 그 검은색 십자가가 이 예배당 정면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수이신데 본인이 나무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이제 칠을 합니다. 근데 오칠을 했어요. 오칠을 하는데 정성껏 오칠을 하다 보니까 오칠을 하도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말이죠, 가까이서 보면요 짙은 검붉은색입니다. 오칠 아시잖아요? 색깔 아시잖아요? 거친 검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강단이 약간 좀 이렇게 어두컴컴했는데 거기에 다 걸려있다 보니까 가까이에 가보면 짙은 검붉은색인데 이 십자가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만 거리를 떨어져서 봐도 이건 검은색 십자가로 보였던 겁니다. 그날 거기서 우리 부부는 바로 이곳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사명지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36년간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36년이 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3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꽃길만 걸었겠습니까? 가끔씩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검은색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여기가 내가 너를 보낸 너의 사명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던 사건을 제가 많이 기억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제가 힘들거나 어려워서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묵묵히 섬기다 보니 제가 노예안의 목사 서열이 좀 늦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열상 제가 노회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묵묵히 섬기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 강원 동로에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만 70세로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비록 태생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목사이기는 해도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저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은 질그릇인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흘러턴 장로교회 노진걸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황인철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여 제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저를 꽉 잡아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더니 정말 주님이 저를 그렇게 꽉 잡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농사일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호미질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호미질을 잘해요. 예배당 그 화단이 상당히 넓어요. 아주 커요. 근데 집사람 안 보이면 거기가 앉아있어요. 호미로. 근데 가서 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에 호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사용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달아서 이렇게 몽통하게 생긴 호미 매일 그거 사용해요. 그게 쓰기 좋은가 봐요. 그걸로 일을 하면 일의 효율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쓰고 싶은, 늘 쓰고 싶은, 주님이 뭔가를 맡기시고 싶을 때, 일하고 싶으실 때에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귀한 그릇이 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를 쓰기엔 부담스러운데 그런 대상도 잊지 마시고 저같이 비록 질그릇 목사일지라도 나는 너를 쓰고 싶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내가 섬기는 예배당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멀게는 해외에서 또는 산간 오지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재능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서 몸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에 1,700배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속초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 화재 사건인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에 여기 미국 서중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랑의 헌금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 강원동네는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서중노회를 방문할 때에 마음으로는 전달하자, 마음만 전달하자. 그래서 기념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전달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와서 감사표를 전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고국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또 만날 기회가 물론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같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섬김의 흔적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섬김을 통해 있었던 흔적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